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와 같이 온전한 번제와 같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되새겨 주시니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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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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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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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맞이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구속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희들은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고 능력의 삶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의 경건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세속적인 것으로 배불러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무것도 자신을 위하여 취하거나 챙겨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탐심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써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는 십자가 정신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임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온 성도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새 바람의 새 역사가 창출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지혜와 슬기를 모아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찬양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사 생활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도 없이 수고의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어서 목장 리더 교육 모임입니다. 목장 리더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길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일 8시 30분 금요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쉼터에서 쉼터 감사 찬양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난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청곡 받습니다. 사연과 함께 기도 제목도 더불어서 써주셔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6분만 받겠습니다. 뭐 더 들어온 제가 음영임을 살리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는 주일 찬양 예배를 여기서 안 드리고 쉼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청곡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에는 적합한 날에 두 목장씩 목장연합 모임입니다. 2월 달에 한번 모였고요. 벌써 3월 됐으니까 두 번째 연합 모임이 되겠지요. 21목장, 30목장 같이 모이시고 22, 24 같이 25, 27 같이 26, 28 같이 23, 29 같이 41, 43, 45 남성 목장이기에 홀수이니까 세 목장이 같이 모이시고 42, 44 목장 모여서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히 내리세요.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는데도 안 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한번 해보십시다. 주보의 순서인대로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 15분 못 냅니까?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매일도 아니고. 정말 어렵습니까? 제가 작심을 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기업과 가정 예배 좀 드리십시오. 혼자라도 하시려니까요. 여러분 가족이 안 따라오면 혼자라도. 다음 주에는 선 들었을 때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 어렵습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주워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자료 펴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기 찬송가 310장 끝까지 부르십시오. 뭐 모르는 곡 아닙니다. 찬송 불렀으면 함께 본문 읽기 성경 이번 주 본문 날씨는 창세기 18장 22, 33까지 성경 펴서 읽으십시오. 함께 생각하기 주보 일면 보시면 함께 생각하기 글을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함께 관찰하기 빈칸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경 9절 25절 본문 가운데 26절 32절 이거 읽어가면서 거기에 좀 써보세요. 칸은 작지만. 그리고 함께 나누기 나눔의 글 오늘 설교 들은 내용이 생각나도록 한번 요약해 보는 거예요. 제가 나눔의 글 오른쪽 설교를 요약해 놨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서 오늘 이제 좀 후에 들을 설교 말씀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뭐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나님께서는, 셋째 이 시대의 진정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둘 이상이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임과 동시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는지 나눠봅시다. 두 분이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찬가지고요. 함께 기도하기. 이제 이게 됐으면 서로 그냥 읽으세요. 아니면 인도자가 읽어주셔도 괜찮고 같이 읽어도 좋고. 그리고 나서 함께 축복하기. 복음성가 사랑해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이걸 정 모르실 것 같으면 유튜브에 켜면 나오거든요. 정 안 되면 좀 전에 부르던 찬송 310장 1절만 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주기도 마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입니다. 어렵습니까? 되게 쉽게 해놨는데 시간이 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게 하려고 제가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 들으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안 하겠다 그 말인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십시다. 계속 권고합니다. 가정 예배 들으시면 좋겠고요. 봄 되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제 41목장 남성 목장입니다. 9시 30분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거고요. 제 28목장 이어서 최혜선 집사님 가정에서 그 다음에 제 23목장 오후입니다. 이미정 권사님 리더이신데요. 목장 함께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각 목장 리더들께서는 미리 기도 카드 좀 만드셔서 정이 힘들면 찍어서라도 카톡으로 좀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주방봉사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여성교 회원들 모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빠지신 분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월 총 4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4번은 5주가 있습니다. 매월 첫 주는 붙박입니다. 고정입니다. 제2여성교회 갑니다. 만일에 첫 주에 뭐 행사가 있어서 주방을 안 했다. 그러면 그 2여성교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3여성교회로 그 다음에 2여성교회 밀려서 둘째 주에 3여성교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월 둘째 주는 3여성교회, 매월 셋째 주는 4여성교회. 이번 주만 바뀌었습니다. 3, 4가 서로 바꿨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딱 4번 있는 5번째 주간, 이 3월에는 주일이 5번 있습니다. 그래서 4번째 주일은 1년에 4번 제1여성에서 담당합니다. 아셨죠? 근데 과거에는 빠지면 밀려서 그 다음에 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빠지면 그냥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간에 돌아오면 그 선교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달리 오늘은 좀 광고가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한 2분 계십니다. 이주에 저쪽에도 계시고 이주에 저기 계시고요. 우리 일어서면 쑥스러우니까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시면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화면이 좀 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어코 이번 주간은 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도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힘내서 또 한 주간도 온전히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와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예물도 봉헌하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가진 재물이 많지 않아도 바다와 같이 무한히 넓은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예물을 봉헌하오니 혹여 이 물질이 부족해서 복음 선교와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감사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과 특별히 신방 감사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나누어 주고도 구워 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 경험하게 하옵시고 더 든든히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우리 은혜숙교회를 세워주시고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사 더욱 우리 속에 불일 듯 우리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며 넘쳐서 나누고도 넘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이 연합하여 모이는 목장 모임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간구되어지고 가정가정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어코 올 한 해 동안 매주 한번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은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찬송 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온 찬양대원들이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계상을 청소하며 관리하고 주방에 섬기는 제4회 선교회원들 차량 운행과 차량 안내와 성도들 영접하며 섬기는 귀한 손길들 너무 귀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지혜와 명철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어쩔 바 몰라 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종이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으므로 그 이름의 의지에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질고들과 상한 마음들 또 낙심된 마음들은 다 물러갈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더욱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 믿음의 은혜습재단의 한 가족이 되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습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리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귀한 삶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찬양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활하는 모든 여정들 가운데에서 지난 주간에 살폈던 말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역시 아브라함도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실패도 하고요, 또 실망도 하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시간이 흐름을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상당히 조급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은 또 아내인 사레가 더 이 조급함을 뭐라고 그럴까요? 독촉하는 그런 의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권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함으로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인간적인 아들이라 표현해 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지금의 이슬람 쪽에 있는 그 계보가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사실은 실수이죠. 실수라기보다는 오판입니다. 정말 믿음의 길은 멀고도 험한 것인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 아브라함에게서 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입니다. 10년 뒤니까. 이 사건으로부터 13년이 더 지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90입니다. 이때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존재를 이제 위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그의 아내인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이 존재적 의미에서 본다면 완전히 바뀌는 굉장히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요. 익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바뀌기 전의 뜻은 뭐였습니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의 아내인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사라로 바뀌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또는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의 뜻이 완전히 바뀌고 이름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보이십니다. 그냥 기존 이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가시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속에 이루어져 간다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이제 임박한 약속의 실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최종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 언약적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최종적 하나님의 언약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렇게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 언약이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취가 임박해 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종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례도 의심을 해요. 어떤 의심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최종 언약을 베풀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요. 이게 헛웃음인 거죠. 또는 뭐 어떻게 표현을 제가 해볼까요? 야 아브라함아, 최종 언약 주면 너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런 투의 웃음이었을까요? 뭐 제가 표현을 못 해보겠습니다. 뭐 부창부수인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은 몰래 엿들었죠? 엿들은 사라도 웃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마도 그런 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불신의 웃음 또는 의심의 웃음.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분명히 하나님 하시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웃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헛웃음임과 동시에 불신의 웃음이면서 의심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에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워짐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마므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때 날이 뭐 여느 때처럼 뜨거웠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 사람이 맞은편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해서 모셔드려서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18장 말씀의 17절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먼저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 말씀은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성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일단 덜컥 걱정이 앞섭니다. 내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는데 어찌할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어디로 간지는 모르겠어요. 두 사람이 소돔성을 향해서 이제 소돔에 가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한 그런 롯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고 롯을 만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돔성으로 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요? 조카 롯이 걱정이 됩니다. 이 조카 롯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빅딜합니다.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합니다. 이게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소돔성 고모라까지 포함되어집니다.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50명이 있다 뭐냐 내가 멸하겠느냐.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에 불편합니다. 50명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제만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 같으면 40명으로 바로 줄어들겠는데 45명 줄어듭니다. 45명이라면 혹시 어떻겠습니까, 주님? 하나님부터 어떨까요? 그래?
45명? 그래, 내가 45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아. 그랬으면 35로 넘어갈 법도 한데 또 5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30명이라면 이제 30명쯤 넘어갔을 때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보십시오. 50명, 45명, 40명, 30명 네 번째 번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20명, 마지막 10명, 10명입니다. 무려 6번이나 번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빅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마. 모든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에 세 분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치고 나머지 두 특사가 소돔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향해서 가서 롯을 만납니다. 19장 5절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두 사람이 소돔성에 가서 롯을 만났고 롯이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아브라함처럼 모시고 융성한 접대를 하고 이제 해가 저물었으니까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침상에 들으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이 야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왔댄다. 우리가 가서 아무튼 참 이 말씀이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에게 요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내놔라. 이게 그냥 우리에게는 상관하리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문은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We can have sex with them.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문에서는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상관한다는 말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표현됐냐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발음이 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먼저 알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 알아 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정말로 잘 알아. 정말로 잘 아는 거하고 아는 건 뭐예요? 나 지나가는데 얼굴이 많이 좀 익숙해. 나 그 사람 알아. 근데 사실 깊이 있게 몰라요. 그럴 때는 이 야다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잘 알아요. 혹은 그 사람이 뭐 내가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일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뜻이 뭐냐면 조금 전에 표현했던 영문으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성관계는 성관계인데 무슨 성관계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입니다. 남성과 남성. 이 롯의 집에 방문한 사람이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남성입니다. 근데 이 소돔성 남자들이 와서 그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표현해 봅니다.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영문 표현이 재미있어요. 소돔이란 이 영문 표현에 SODOM 이게 소돔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끝에 Y를 붙이면 소돔이라고 발음되는데요. 또 소돔 SODOM에다가 IT를 붙인 소돔아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남색 또는 남색자로 사용됩니다.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우리 데이브는 잘 알 것 같아요. 동성연애적 관점 남색자 그런 관점으로 뜻이 사용됩니다. 아마도 그 어원을 이 소돔성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참 거듭 말씀드립니다. 죄악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롯에게 분부합니다. 이 성이 멸망하니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라. 그리고 미련 두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명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지. 그렇죠? 뭔 미련이 생겨서, 그리고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롯의 사위들은 이 놀라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을 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화되어진 말씀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식으로 여긴다고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렇게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고요. 일면의 하단에 보게 되면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요약만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그것이 미화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이해된다 할지라도 말씀의 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 분명히 죄다, 악이다라고 판단되어진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엄중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성 심판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에 살폈죠. 은혜가 뭐였습니까? 카리스였습니다. 이 카리스가 은혜로도 해석이 되어지만 사랑으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 말씀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읽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의인에게 속한 자는 함께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읽을 수 있고요. 이 말씀 속에 이끌어내라라는 표현입니다. 즉 그 죄악의 소굴에서 반드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영문으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Come out, 나오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동안은 그 죄악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라, 속히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이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더러 우리 눈에 보이고 심지어는 내 발이 그 죄악 중에 담겨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음에 그 곳에서 내 발을 빼야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 죄악의 소굴에서, 그 죄악의 그 현장에서 내 발을 빼야 합니다. Come out,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가 역시 멸망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소돔성 심판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롯의 가정을 구출해 주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롯이 잘했어? 저는 아니라고.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와 심지어는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향해 통틀어 모두 생각했을 때에 나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냐는 거지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보게 되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도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더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죄악의 수렁에서 발을 빼야 되는데, 컴아웃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냐 그 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결단 서면 그곳에서 나 이제 손 씻을 거야 하고 손 씻어지나요? 못 씻어요. 손 씻으려고 하면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못 빠져나가게 신나게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는 나갈 수 없어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래. 우리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제약된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는 역량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초청하면 오신다 했잖아. 그래서 컴아웃, 그 죄악된 곳으로부터 내 발을 빼야 합니다. 발 뺀다는 게 뭐 육신적인 발도 발이, 내 마음을 그것으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빼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찾으시는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19장 29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눈물 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지만 나 때문에. 내가 있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이 결국 모여서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모여서 네 사람이 되고, 결국 의인 10명. 그런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고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성에서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성은 10명이었지만 예루살렘은 1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의인 1명을 못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되어지는 의인 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의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결코 멸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눈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간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잘 믿고 남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속한 신뢰의 혹여 내가 어디에 가담됐다면 빼십시오. 발 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제일주의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남은 자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은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릇된 모습이 있다는 그 속에 속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0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를 더욱 복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